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두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서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주일의 시작을 또한 이곳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며 사는 백성,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를 살아내는 백성이 하나님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명해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그들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율법이고 그 다음은 성전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명한 증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성전이 있다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율법과 성전 그 예배가 과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맞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50편은 좀 당황스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삼키는 불과 광풍을 일으키며 그의 백성들에게 나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하나님이 불과 광풍으로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의 백성을 맞이하러 나오시는 것일까요? 4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곧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불과 광풍으로 나오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장으로 그의 백성들을 판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율법과 제사입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들 중에 제사에 관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거든요. 이스라엘은 늘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제사의 횟수로 또는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 그것이 곧 신의 식량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신이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그 제물을 식량 삼아서 먹고 그 배부름의 대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사실 아직도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과 점장이들,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종교들이 다 이런 것을 바닥에 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채를 올리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 성의를 보이고 뭔가 열심히 내 노력과 내 뭔가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송한 말이지만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한다는 생각.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굶주리실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는 제물, 그것들 취하지 않겠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의 것을 취하냐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굶주려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스라엘 것을 하나님이 취하려고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물 자체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불과 광풍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에 담긴 감사를 받길 원하신 거예요. 마치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나에게 당신은 이와 같은 것을 행해 주셔야 한다는 거래처럼, 마치 투자처럼, 요구처럼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도 없으면서 무언가를 원해서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물과 함께 바쳐지는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지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하나님 그들은 제물을 열심히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을 어기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제사의 형식은 그럴듯합니다. 열심히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늘 죄악과 버타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예배자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삶의 자세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쉬운 분처럼, 내가 주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그래서 대가를 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방 종교의 신들을 예배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은 없고 오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시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 그분이 동행하여 주시는 삶,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함으로 인해 무언가를 얻어내면 끝나는 그런 이방의 종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또는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원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립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해서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는 행위를 옳게 성결하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너무 좋아 감사로 그분 앞에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 있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표현되는 예배를 드리는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산제일교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한 있는 곳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모여와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동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